이 아침에도 주님들에 나와서 말씀에 의하여 기도하기를 즐겨하시는 여러분들에게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하심이 말씀에 의한 기도 가운데 풍성하게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1장의 말씀도 우리가 어제 아침에 본 대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밖에 구하지 아니하고 어려움이 있을 때 그 어려움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방법으로 도움을 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그리함으로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저들이 의지하는 그 대상이 멸망받을 때 함께 멸망받으리라 하는 경고의 말씀을 우리 31장에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아버지에게 자녀에 필요한 것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자녀가 자기 아버지가 나에 필요한 것을 다 해줄까 의구심을 가지고 자기 아버지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옆집 아저씨에게 도움을 구한다 하면 그것을 알아는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할까요? 그래, 내가 줄 수도 있지만 내가 주는 만큼 손해보니까 내가 옆집에 구하니까 다행이다. 그런 부모가 있겠냐. 여러분이 진정한 부모라고 하면 자기의 자녀가 자기 부모를 신뢰하지 못하고 의지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구하면 그 부모는 자존심이 얼마나 상하겠습니까?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도. 여러분,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특별한 관계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여러 종류의 그런 정치 체제가 있죠. 정치 체제가 있습니다. 우리 역사를 보면 왕정 체제도 있고 공화정 체제도 있고 민주 체제도 있고 공산 체제 등등 여러 종류의 이 정치 체제가 있습니다만은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비록 이스라엘의 왕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유다의 관계는 신정 체제입니다. theocracy. 신정 체제라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나라의 중요한 결정을 할 때 그 결정의 최종적인 결정권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겠다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이 지구상에서 신정 체제를 추구하는 한 나라가 있죠. 이란입니다. 이란은 이슬람 체제로 나아가죠. 그래서 이란의 대통령이 어떤 결정을 내리더라도 그 나라의 이 수프림 커맨드인 아야톨라, 지금은 아마 아야톨라 하메이니가 있는데 아야톨라 하메이니가 거부하면 아무리 대통령이 결정하고 국회가 결정했다 할지라도 이 성직자들이 모인 거기서 이 결정은 알라의 뜻에 어긋나는 결정이라면 거부를 할 수 있는 그게 신정체제예요. 신정체제. 그러니까 지금 유다 나라에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북쪽에 동쪽의 나라인 이스라엘이 멸망 직전에 있고 아수르의 기세가 너무 크기 때문에 두렵죠. 떨리지요. 당황스럽지요. 그래서 그럴수록 저들이 더 자기들의 주인이시고 아버지이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도움을 구하고 간구하고 기도해야 마련인데 저들은 그런 방법을 취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우상 숭배의 대표적인 나라인 애굽의 도움을 청했다. 그것에 하나님의 이 섭섭하신 마음이 31장에 잘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가 있을지라.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갔다. 여러분, 왜 저들이 애굽을 도움처로 삼아서 내려갔을까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거에 하나님이 저희들을 어떻게 인도하여 주셨는지 귀에 못이 박이도록 들어봤습니다. 하나님이 예전에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구원하셨고 하나님이 40년 광야 생활을 어떻게 인도하셨고 하나님이 사사시대에 어떻게 인도하셨고 하나님이 왕국시대에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레위인들을 통하여 제사장들을 통하여 때로는 하나님께서 선견자들과 선지자들을 보내어서
하나님께서 날마다 달마다 일깨워 주셨습니다. 귀에 못이 박이도록 하나님이 누구인가 저희들이 들었지만은 저들은 하나님을 거부했다.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갔다 하는 것은 하나님을 자신들의 아버지로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아니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여러 가지 종류의 죄악들을 우리가 짓기도 하고 범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무지해서 허물로 인하여 우리가 죄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참 하나님의 뜻에 벗어난 일을 하지만은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형과 상으로 지어받은 존재이고 하나님께서 생명을 우리에게 불어넣은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세상을 향하여 도움을 청하러 내려갔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수밖에 없다. 여러분, 저들은 뭘 의지합니까? 아수르의 군사력이 두려우니까 애굽의 군사력을 의지하게 되겠죠.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했다. 눈에 보이는 것들을 의지했는데 이것을 3절에서는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하신 말씀이 뭡니까? 애굽은 사람이다. 애굽은 신이 아니다. 너희들이 애굽에서 그 휘황찬란한 모든 군사력을 너희들이 의지하는 그것은 육체다. 육체는 나는 썩어질 수밖에 없다. 육체는 다른 말로 하면 흙이다. 육체는 영원하지 않다. 그러는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펴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인정하지 아니하시면 도와주는 애굽도 넘어지며 애굽의 도움을 받으리라는 너희도 함께 넘어지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침에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대입해 보기를 소원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가장 의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무리 신앙생활해도 돈이 있어야지. 돈이 있어야 헌금도 하고, 돈이 있어야 건축도 하고, 돈이 있어야 필요한 거 채우지. 돈이 최고지. 여러분, 재물을 의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도 자식이 최고지. 내가 이런 나이 들어가는데, 내가 그래도 몸이 불편해지면 내가 그래도 내 자식 새끼를 의지해야지. 자녀를 의지하십니까? 그래도 사업이 최고지. 이 아침에 여러분 기도하시는 중에 내가 솔직히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가 스스로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정말 내가 하나님만 의지합니까? 성도 여러분, 2절에 그의 말씀들을 변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한 번 하신 말씀은 변함이 없다. 왜냐?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러니까 2절에서는 애굽을 도움의 근원지로 삼는 그 자체가 무엇입니까? 악행이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의 도움이 되리라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도움이 아니라 하는 게 악행이다. 그렇죠?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인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그들의 집을 치실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 아니라고 함께 동의하는 자들도 하나님이 치시리다. 악행하며 또한 악행을 돕는 자들,
거기에 공모하고 거기에 그렇다 하는 자들도 내가 어떻게 하리라? 함께 치리라. 하나님이 하나님을 도움으로 삼지 않은 자들을 치시는 모습이 4절에 나옵니다. 큰 사자나 젊은 사자가 자기의 먹이를 움키고 으르렁거릴 때 그것을 치려고 여러 목자를 불러왔다 할지라도 아무리 목자들이 그 사자를 치려고 할지라도 놀라지 않겠다. 너희들이 아무리 애굽을 도움을 삼고 애굽의 도움을 위해서 아수르를 치리라 하지만 내가 아수르로 인하여 바벨론으로 인하여 내가 애굽에게 수치를 당하게 하시겠다. 만군의 여호와가 강림하여 시온산과 그 언덕에서 싸울 것이라. 그러니까 결과론적으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닙니다. 우리의 싸움은 영적인 싸움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싸움에 있어서 우리의 모든 영적인 싸울 힘을 공급받는 보급처가 어디냐? 보급처가 어디냐? 만군의 여호와가 강림하여 시온산과 그 언덕에서 싸우리라.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여러분, 우리에게 당면한 여러 문제들이 있죠. 경제적인 문제, 건강의 문제, 자녀의 문제, 부부의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하는 이 모든 문제가 영적으로 우리가 영의 눈을 보고 보면 그 모든 것이 영적인 전쟁이다. 이 모든 영적인 전쟁이 있어서 우리의 보급처가 어디냐? 전쟁을 하려고 하면 무기가 있어야 되고 탄약도 공급받아야 되고 실탄도 공급받고 그렇죠? 군복도 입어야 되고 무기도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나오느냐? 시온에서 나온다. 다시 말하면 교회로부터 시작이 된다. 교회.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귀하게 여기고 교회를 잘 선택해야 되고 여러분, 제가 알칸사에 와서 계속 고민하는 것이 뭐 영적으로 고민하는 제가 몇 가지 있습니다만은 과연 하나님이 보실 때 알칸사 지역에 여러 교회들이 있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어느 교회를 가장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교회가 우리 교회다 할 때에 과연 그렇다고 우리가 단언하고 확신차게 대답이 신속하게 나올 수 있느냐? 우리 고민해야 됩니다. 고민해야 됩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강림하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어디에서 일어나느냐? 교회를 통하여 일어난다. 교회가 왜? 주님의 몸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가 늘 제가 기도합니다만 교회는 축복의 시온소가 되어야 되고 시온의 대로가 열리는 곳이 교회다. 교회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받지 못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를 받지 못하면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싸워서 이길 가능성이 전무하다. 영적인 것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가 싸워 나가야 된다. 5절에도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호함 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라. 예루샬라임이란 말은 평화의 도시다이다. 오늘 우리 알칸사 제일장로교회가 평화의 도처가 되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여러분의 갈등이 있고 때로는 참 섭섭함이 있다 할지라도 교회는 영적인 단체입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교회를 함부로 하는 것은 주님의 몸을 함부로 하는 것이요. 교회를 멸시하는 것은 주님의 몸을 멸시하는 것이고 교회를 힘들게 하는 것은 주님의 몸을 힘들게 하는 것이다. 철저하게 여러분, 우리 교회가 주님 사랑이 교회 사랑이요 교회 사랑이 주님 사랑이다. 보이지 아니하는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교회를 사랑함으로, 교회를 귀하게 여김으로, 교회를 여러분의 인생의 중심으로 삼고 살아갈 때에 그것이 곧 주님을 사랑하는 모습을 교회를 통하여 보게 되는 것이다. 교회를 통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심히 그여가던 자에게로 돌아오라. 오늘도 주님 우리에게 돌아오라고 말씀하시고 돌아올 기회를 우리에게 열어두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참으시고 우리가 우리의 잘못을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로 도움을 삼은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아라. 다 내려놓아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는 그것을 구절에서는 반석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 아닌 다른 것으로 인생의 반석을 삼으면 그 반석은 결국은 반석되지 못한다. 그렇죠? 반석되지 못한다. 근데 9절 하반절에 아주 흥미로운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호와의 불은 시온에 있고 여호와의 불은 시온에 있고 여호와의 불문은 예루살렘에 있느니라. 여러분 여기에 이 불할 때 이 오르라는 말은 빛이라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여호와의 불은 시온에 있고 불에서 빛이 나오는 것처럼 여러분 시온에서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부터 생명이 시작이 된다. 생명이 시작이 된다. 여호와의 불무는 뭡니까? 불을 더 뜨겁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불무는 뭐 하는 것이지요? 불무는 쇠를 재련하려고 하면 풀무불을 사용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 우리는 죄악으로 인하여 무지는 우리는 찌꺼기가 많이 끼어 있어요. 우리 영혼에. 그것을 이 교회를 하나님의 풀무불을 삼고 여기에서 말씀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영적인 훈련을 통하여 우리의 죄성이 벗어지고 우리가 점점 하나님의 사람답게 나오는 풀무불로 인하여서 정결케 하는 재련하는 역할을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신다. 그래서 교회를 귀하게 여기라. 교회를 귀하게 여기라. 근데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교회를 너무 함부로 하는 것 같습니다. 교회의 중요성을 간과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교회를 통하여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의 도움을 받으리라.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다짐하시고 서원하시고 기도하시고 하나님 아닌 다른 것으로 도움을 구하는 자는 결국은 하나님께서 화가 있을 것이다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 알칸사 제인장로교회는 새벽마다 주님 전에 나와서 기도하기를 즐겨하시는 여러분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시고 의지하셔서 하나님을 나의 도움으로 삼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